하나님 앞에서 한번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며 또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이제 바라볼 때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누가 왕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고 아니면 다른 신이 참 왕이냐, 이걸 가지고 대격돌을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라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스토리들이 구약 성경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참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을 정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벌 주시고 징벌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예언서가 더 그런데, 예레미야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걸까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 침공을 받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믿었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메시지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이때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이 나라는 계속 유지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될 것을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받는 중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질책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왜 계속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너희가 잡혀가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다. 너희가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너와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장차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선민의 나라를 재건하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걸 약속을 하셨는데요. 근데 구약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형식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이런 것만 고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 흘러나가게 됐고 유대인들은 신약의 시대로 오게 됐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파괴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 역사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갔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율법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온전한 새 언약이 필요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법이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결국 새 언약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거다라는 예언과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유대인이 회심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이 일어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 계속 복음을 전파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방인인데 우리 그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못 박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돌이키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때 돌이키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 연합이 되는 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본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복음화율이 얼마나 그랬나요? 0.5%.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선교 한국이 한동대에서 열렸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인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2,000명, 3,000명씩 모였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를 이제 빌렸었는데 막상 이제 신청을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돼서 그럼 이 정도 인원이면 한동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왜냐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잠도 거기서 자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운영진에서 장소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대신 우리 청년들 몇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 진근 형제가 또 기쁨의 교회 제가 대표로 파송을 했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듣고 와라. 그래서 오늘 가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우리 대표자 회의 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한번 갔었는데 그 선교 한국에 가니까 집회도 확 뜨거웠어요. 뭐 청년들이 각 지역에 모여가지고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그 순간이 와 정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게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그 예배 옆에 부스가 차려졌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각 선교 단체의 부스, 자기 단체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이 일본 갔을 때 태권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태권도 드라마를 하는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태권도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 단체. 네. 또는 성경 번역하는 단체.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2년 동안 배를 타고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해안가 도시에 성경책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단체, 다양한 선교단체. 와, 한국에 이런 선교단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다양한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 선교단체가 하는 것처럼 다양한 선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교회는요, 처치 그로스 패러다임,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이제 킹덤 그로스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인원이 늘고 커지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쓰자. 그 방향으로 우리 선교의 방향을 잡자라는 게 우리 기쁨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했던 것처럼 킹덤 시티, 킹덤 비즈니스, 킹덤 패밀리라고 이야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전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한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덩어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잘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3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의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리대요. 이게 뭐냐면 이 마치 속담처럼 그 관용구처럼 쓰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누가 이가 시려야 되나요?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가 아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태도일까요?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이 고난의 모든 탓을 이 조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는 자신들의 고난의 원인을 조상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인정을 한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계속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미숙한 자들은요, 그것이 자기 잘못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혹은 이걸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거나 나라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 구조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탓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 잘못을 고쳐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잘못에 대해 변명하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이 잘못을 시인하기까지 계속해서 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환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빨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아무리 사소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시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드는 예가 있잖아요. 다윗. 밧세바를 범할 때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는 것까지 가게 돼버렸어요. 누군가를 죽여야지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던 거예요. 계속 죄를 숨기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에도 이 용서를 체험하는 삶이 되려면요,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삶을 살려면요, 가장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죄를 자백하면 주님 어떻게 하냐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에게 아주 불리한 법입니다. 율법은 뭘 하라 혹은 뭘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 가지예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으로 언약을 세우는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새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너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복음을 새롭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새롭게 산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랑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속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에게 속하는 그런 언약이었는데 이건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맺는 언약처럼 그런 부부의 언약과 같아요.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가 결혼하는 순간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계속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계속 바람을 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믿거나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계속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버리리라.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할 수 너희가 이 땅을 모두 측량할 수 있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릴게. 이 말은 뭔가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요, 한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빨리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가장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방법, 가장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죄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이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한 실수들을 많이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추려고 해도 그건 결국 드러나더라.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상사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사과를 하면 빨리 용서를 받아요. 대부분은 내가 사과를 인정을 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몇 가지 주제를 이제 바라볼 때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누가 왕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왕이고냐 아니면 다른 신이 참 왕이냐, 이걸 가지고 대격돌을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라인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쭉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스토리들이 구약 성경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참신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신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을 정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벌 주시고 징벌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예언서가 더 그런데 예레미야서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이 받을 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걸까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 침공을 받고 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망해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믿었던 신은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 메시지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때 하나님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정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이 나라는 계속 유지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망하게 될 거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면 될 것을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 받는 중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질책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왜 계속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너희가 잡혀가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다. 너희가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이제 예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너와 맺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장차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에서 포로로 잡혀서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선민의 나라를 재건하고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이걸 약속을 하셨는데요. 근데 구약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형식적인 신앙, 외적인 신앙 이런 것만 고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 흘러나가게 됐고 유대인들은 신약의 시대로 오게 됐어요. 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파괴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 역사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갔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새 언약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는 율법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온전한 새 언약이 필요했는데 이게 뭐냐? 바로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법이 새 언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결국 새 언약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거다라는 예언과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요, 유대인이 회심하고 이스라엘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그때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원유맨, 한 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이 일어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 계속 복음을 전파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방인인데 우리 그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근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예수님을 못 박은 죄를 자기가 스스로 돌이키고 주님을 믿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 거죠. 그때 돌이키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이 서로 하나 연합이 되는 것을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본 선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복음화율이 얼마나 그랬나요? 0.5%.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선교 한국이 한동대에서 열렸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인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2,000명, 3,000명씩 모였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 교회를 이제 빌렸었는데 막상 이제 신청을 해보니까 한 1,000명 정도 돼서 그럼 이 정도 인원이면 한동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왜냐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잠도 거기서 자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게 운영진에서 장소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 대신 우리 청년들 몇 청년들이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또 진근 형제가 또 기쁨의 교회 제가 대표로 파송을 했어요.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듣고 와라. 그래서 오늘 가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우리 대표자 회의 때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한번 갔었는데 그 선교 한국에 가니까 집회도 확 뜨거웠어요. 뭐 청년들이 각 지역에 모여가지고 1,000명이 되는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고 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고취시키는 그 순간이 정말 다른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게 인상적인 것은 뭐냐면 그 예배 옆에 부스가 차려졌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각 선교 단체의 부스, 자기 단체를 소개하는 부스들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이 일본 갔을 때 태권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태권도 드라마를 하는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태권도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는 단체. 네. 또는 성경 번역하는 단체.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1년 동안, 2년 동안 배를 타고 크루즈 큰 배를 타고 세계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해안가 도시에 성경책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선교단체. 다양한 선교단체. 와, 한국에 이런 선교단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다양한 부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참 뿌듯함을 느꼈어요. 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 선교단체가 하는 것처럼 다양한 선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 제가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교회는요, 처치 그로스 패러다임,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이제 킹덤 그로스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인원이 늘고 커지는 그 단계를 넘어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쓰자. 그 방향으로 우리 선교의 방향을 잡자라는 게 우리 기쁨의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얘기했던 것처럼 킹덤 시티, 킹덤 비즈니스, 킹덤 패밀리라고 이야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그 비전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르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한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덩어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긍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잘 못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3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의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들의 이가 시리대요. 이게 뭐냐면 이 마치 속담처럼 그 관용구처럼 쓰는 말인데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으면 누가 이가 시려야 되나요? 아버지의 이가 시려야 되는데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버지가 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가 아들에게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고 뻔뻔한 태도일까요? 유다가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이 고난의 모든 탓을 이 조상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후에는 자신들의 고난의 원인을 조상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인정을 한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 인정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회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계속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숙한 신앙인과 미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난 후에 그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미숙한 자들은요, 그것이 자기 잘못인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고 해요. 혹은 이걸 시스템의 탓으로 돌리거나 나라의 탓으로 돌리거나 이 구조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 탓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 잘못을 고쳐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잘못에 대해 변명하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모습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이 잘못을 시인하기까지 계속해서 벌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환난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단계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들은요,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정직한 자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빨리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가 아무리 사소한 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시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도록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드는 예가 있잖아요. 다윗. 밧세바를 범할 때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죽는 것까지 가게 돼버렸어요. 누군가를 죽여야지 이 죄를 덮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버렸던 거예요. 계속 죄를 숨기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잘못을 딱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복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부족함에도 이 용서를 체험하는 삶이 되려면요,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삶을 살려면요, 가장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하면 이건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죄를 자백하면 주님 어떻게 하냐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인간에게 아주 불리한 법입니다. 율법은 뭘 하라 혹은 뭘 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백 가지예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것으로 언약을 세우는 대신에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새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감동이 되어서 너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복음을 새롭게 주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새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새롭게 산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랑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속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에게 속하는 그런 언약이었는데, 이건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맺는 언약처럼 그런 부부의 언약과 같아요. 부부는 어떻게 되나요? 서로가 결혼하는 순간 이 언약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끝까지 계속 지키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땠나요? 계속 바람을 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더 믿거나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계속 잘 지키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그들을 버리리라.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 너희가 이 땅을 모두 측량할 수 있으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버릴게. 이 말은 뭔가요?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요, 한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죄인임을 빨리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가장 빨리 일어설 수 있는 방법, 가장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빨리 사과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죄를 감추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이 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한 실수들을 많이 감추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추려고 해도 그건 결국 드러나더라. 그런데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 내가 잘못한 것을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상사들은 생각보다 마음이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사과를 하면 빨리 용서를 받아요. 대부분은 내가 사과를 인정을 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야단 맞는 거예요. 계속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고 이 백성들로 이 나라를 세우게, 이 통치권을 회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신을 차려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이걸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잘못을 계속 인정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로 삼손인데요. 삼손은 어땠나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머리만 자르지 않으면 자기는 그 힘을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삼손이 착각한 게 있어요. 자기의 힘의 근원이 자기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살아가다 보면서 착각하게 된 거죠. 자기의 능력이 자기 머리에 있고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머리가 잘리고 나서 눈이 뽑히고 이제 마지막 그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물레를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삼손이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이 나에게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만을 믿었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삼손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내 인생이 이제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남아있는 삶,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둥을 잡고 쓰러졌잖아요. 그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그때 죽인 사람이 더 많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삼손이 자기의 힘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너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잘나서 왔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있다라고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괴력을 발휘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인정받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삼손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돌아왔던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삼손은 그것을 깨닫고 죽었으니까요. 근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과 난간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허물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진실로 회개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붙잡고 새로운 구원의 확신으로 새 힘을 줄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택함을 받은 이상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며 또 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천하보다 가장 존귀하고 값진 사람이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앞에 죄인인 내가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는 이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일본 갔을 때 창현 형제가 자기 그 간증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견고한 진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트리고 나니까 새로운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게 됐다. 근데 그 견고한 진이 뭐냐면, 견고한 진을 깨트린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견고한 진이 있다면 이 시간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그걸 깨트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로운 힘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트려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뤄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일 하지 말고 오늘, 내일은 오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제 결단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그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오늘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끝까지 굳어지지 않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송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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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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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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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워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크리스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주님만 제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깨트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주여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상과 내 안에 있는 경관진을 다 깨트려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믿지만 늘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주님, 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담대한 마음,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도 그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잘못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리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죄인인지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 새롭게 하시고 영광 같은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죄인을 발생이 새롭게 되고 다시 건강하게 되도록 주영을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말라들었세 라도야 말라들었세.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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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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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신부된 자로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주님, 우리의 잘못들, 실수들, 주님, 계속해서 반복한다 하더라도 우리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늘 자복하며 무릎 꿇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